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사랑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의 변화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단이 이전에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라볼 때 가졌던 그런 자아인식이고, 두 번째 단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인식입니다. 근데 두 자아인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살았다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죽었다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인식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도 좀 우리가 알면 좋고, 또 하나의 우화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구가,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죠. 시나리오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류가 공룡처럼 멸망하게 될 원인 여러 가지가 있죠. 뭐죠? 우주에서 뭐가 날아와서 지구랑 꽝 부딪히면 이제 우리 인류는 망하겠지요. 또 미국에 있는 그 무슨 화산이 터지면은 또 지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핵전쟁이 대규모로 일어나면 망할 수도 있겠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유력한 지구 멸망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AI 로봇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활발하게 챗 GPT를 비롯한 AI 개발이 일시 좀 멈춰져 있는 상태이지요. 왜냐하면 그 AI를 개발하는 그 앞선 학자들이 모여서 이 AI 위험하다, 이대로 개발을 계속했다가는 인류가 AI의 지배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지금 그 AI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안전 요소들을 그 개발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AI가 인간을 노예 삼아 버리는 이야기들은 영화에 많이 반영되어 있죠. 가장 유명한 게 터미네이터이죠. 터미네이터를 보면은 스카이넷인가 뭔가 하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현실감 있게 나오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가 그 군사 시나리오, 그러니까 워게임을 시나리오로 할 때 이제 AI가 이제 적기를 이제 격추를 시켜야 되는데, 뭐 사람이 그 이제 AI 드론을 명령을 내리는데, 사람이 그 AI 드론이 적기를 격추하는데 이제 명령을 뭐 방해를 했더니 그 AI 드론이 이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제거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었다. 뭐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AI가 절대로 인간은 죽여서는 안 된다, 살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목적을 더 우선시해서 그렇게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워게임 시나리오가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AI 로봇가 인간의
반역을 이루어서 인간이 오히려 AI의 노예가 되는 그런 세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실제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런 AI 개발하는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런 위험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법을 마련하고자 하지 않겠지요. 자, 여기서 AI를 생각해 보십시오. AI 로봇을. 이 AI 로봇가 인간에게 반기를 들었지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을 몰랐을 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즉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걸 AI한테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AI가 분명히 인간에 의해서 탄생된 존재인데 그 AI가 인간에게 반역하고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인간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반에 있었던 바울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본 자아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모르지 않았겠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죠. 그런데 율법의 본정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자기 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존재과시 교만해지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율법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AI가 인간을 반역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태초에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그 율법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 죄가 후반부를 보십시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제 자기가 진정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에 들어갈수록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진 것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던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 AI가 이제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이 또 어떤 AI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인간이 전원을 꺼버리면 또 AI가 이제 인간 지배를 할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못하고 자기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반역된 삶을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전원을 꺼버리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단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전에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알게 되니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아주 간교하게 유혹을 하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아담에게도 먹게 하고 그 유혹이 넘어간 첫 번째 죄, 그 죄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죄란 우리의 행동이 어떤 규정을 위배하는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 죄의 가장 깊은 모습은, 본질적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지를 고찰하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라. 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않는 행위는 다 죄다 라고 하는 것이 1계명이지요. 통하죠. 이제 하와가 왜 1계명을 어겼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니다. 성경은.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왜 천사장이었던 그 아름다웠던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습니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루시퍼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탄이 된 것이죠. 이처럼 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즉 하와가 뱀의 유혹에 어떻게 넘어갔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와의 마음이 타락 이후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문화적으로 전달됐든 DNA로 전달됐든 어떻게든 전달되어서 우리에게도 그 하와가 가졌던 그 원죄,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을 들여다본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인가요? 발음이 좀 다르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와의 그 최초의 타락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마음이 어거스틴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알고 그것을 고백록에다 기록을 했고, 그 고백록의 기록을 보면 이 어거스틴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구나. 그리고 이 마음이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백록을 보면 어떤 고백이 있냐면, 이제 어거스틴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과수원을 서리를 합니다. 그 과일이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먹는 그 배와는 좀 다른 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과일을 이제 서리,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서리 이런 거,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서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 절도죄로 당장 잡혀가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우리보다 앞선 세대 분들에게는 서리하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일이죠. 어거스틴 때니까.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과 친구들이 그 과일을 훔쳐서 이제 먹었죠.
먹었는데 실상 그 과일이 서리한 과일이니 뭐 그렇게 맛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베어 먹고 버려버렸죠. 과수원 옆에다가.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친구들과 함께 과일을 서리에 먹고 몇 번 먹어보고 버려버린 그 행동이 그런데 대단히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성찰해보니 자신이 왜 맛도 없는 과일을 훔쳐서 먹고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니 그것은 금지된 것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행동이 어거스틴에게 쾌락을 가져줬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금지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쾌락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을 행하며 느끼는 쾌락을 사람들은 다 마음 깊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영했던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나무의 과일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셨지만 선악과만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그 금지 명령을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긴 것이 최초의 원죄였던 것이죠. 즉 그 하와의 마음속에 금지에 대한 어떤 반항심,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 유전되고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 나타나는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도 그런 원죄의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AI 로봇을 개발을 할 때 AI 로봇에게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최우선의 명령을 무엇으로 잡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들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AI에게 내리는 최고의 명령이죠. 그것이 깨져버리면 AI 로봇가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 첫 번째 명령에 의해서 AI 로봇과 인간의 경계선이 딱 그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지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딱 그으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경계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주권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금지 명령을 하와가 깨버리자 이제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때 죄가 들어오고 이제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가 쭉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9절의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진정한 그런 의미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때 말하는 바울이 잘 지키는 율법은 진정한 율법이 아니죠. 자기 의를 드높이는 율법을 자기가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율법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우월하고, 그래서 나는 당당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났더니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더니 이제 죄가 살아난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양도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살았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상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가장 잘 철학 논리적으로 전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이 절망 속에 있다. 그래서 절망적 존재로서의 실존을 깨달은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다. 지금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는데 그 실존이 무엇이다? 자신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결국 내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고 멸망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인간의 현 존재, 그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절망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네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절망을 마주한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첫 번째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AI 로봇가 자기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인간을 오히려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절망을 마주한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망을 맞이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를 사람들은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깊이 인생을 성찰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나타나는 그런 인간 유형은 무엇이냐면 절망을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냉소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절망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절망을 맞이한 세 번째 유형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그 절망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초인적인 어떤 그 삶을 통해서 그 절망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유형이 세 번째 유형이죠.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한 진정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네 번째 유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속에서 절망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설파를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이렇게 외치죠. 어떻게 외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절망의 외침을 합니다. 절망적인 목소리죠.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에 그리고 8장으로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절망을 극복하는 그 모습이 쫙 펼쳐지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율법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이루게 하신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즉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절망의 삶으로부터 소망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류 전체의 드라마와 우리 인간 드라마는, 개인의 드라마는 이렇게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인류 전체 드라마의 큰 틀이 어떻습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 다음에 새 창조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타락과 구원, 그리고 새 창조, 구원과 새 창조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도 그런 시기 속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새 창조의 부활의 몸을 입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와 싸워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가 죄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나가면서 죄와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긴 싸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온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도 받지 않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싸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창조된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복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드라마의 마지막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로마서 7장 9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깊이 있게 성찰했을 때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자아인식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리시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창조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 존재 속에서 우리가 소망, 희망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그 소망과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자기에 대한 인식, 자아인식의 변화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보며 성찰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존재임을 저희가 고백하고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